오늘은 이 시간 이사야 38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란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간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간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두 단어로 한마디로 말할 때 불안이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사고들, 그리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닥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우리 총회 군성교회에서 주관하여 이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지난 2013년도 11월에 태풍 하이엔이라는 초강력 슈퍼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그 해안 도시였던 레이테라는 주에 특별히 타클로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마치 우리 남산 이런 자락에 큰 상선, 엄청난 대형 배가 남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참혹한, 웬만한 집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건물들은 다 폭망하고요. 그랬을 때 필리핀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 당시 그 대통령이 이제 가장 정적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치의 여왕이었던 이멜다의 고향이 바로 그 타클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지원하지 말아라. 아예 정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거예요. 주정부에서 가지도 않고 군인들도 가지 않고 사람들은 사상자가 몇십만 몇백만 늘어나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유엔에서 이제 긴급하게 구호물자를 돕고 또 여러 이제 공병대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총회 군성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엔군으로 참전하는 아라우 부대의 파병식을 거행하면서 또 그들을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 구호품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중에 이제 시찰을 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 이제 가장 처음으로 가서 도와줘야 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들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기초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교회가 아무런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새 교회를, 타클로반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 이름을 따서 사랑 동막교회, 대구 동막교회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소망 달서교회, 대구 달서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새 교회를 이제 총회 군수회의 주관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세월에 이제 많은 헌신자들, 특별히 세례교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30명씩 이상씩 그 현지,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현지 목회자들이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를 잘 관리하면서 이제 제자를 만들고 교인들을 만들어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이런 그 세레모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또 한번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정예 군성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런 그 사역하는 팀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토탈 우리가 2개 지역 마닐라와 또 타클로반의 6개 교회들을 섬기면서 총 150여 명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쌀이고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건지는 바로 세례식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삶의 위기가 왔지만, 정말로 우리가 전혀 말도 다르고 삶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총회 군성교회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전혀 생명부지지만 그 교회를 지어주고 헌당해주고 또 거기에 세례식을 베푸는 이런 놀라운 이런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장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빗길에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오셔서 전사님과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과 병문안을 가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위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위기들,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으라.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 기회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한 또 다른 기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찬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나이 38입니다. 유대의 아주 신령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갑자기 병이 오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도 모릅니다. 단지 히스기야에게는 삶의 위기, 바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는 병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벽면 기도라고 하지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단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지가 않아요. 그에게는 어떤 의사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막 성공적인 이 왕위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직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환난이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거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찾지 마세요. 힘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빽 찾아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벽에 향하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애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통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 연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통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다니까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절박한 바로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적이 언제였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운 적이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눈물 젖은 자리를 저는 보게 돼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의 눈물이 그곳에 쌓이는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눈물, 그 성도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통곡을,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넓잖아요. 기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텅텅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철주야 기도하는 기도의 성산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오세요. 우리 교회가 물론 문단속에 놓고 있지만 관리사님 문을 두드리든지 저희 집을 문을 두들기든지 어디든지 문을 두들겨서라도 교회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통곡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전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이사야 고백이 그렇지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잘해봐도 하나님의 생각에 편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세우고 내가 길을 닫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전심으로 행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오직 겸손한 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아무리 전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보고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꼭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눌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러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과연 그는 어떠했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이 지났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그의 병이 나은 후입니다. 이제는 병이 나은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상세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신 것은 바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내게 고통이 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우리에겐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알려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단맛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품 안의 자녀들이지만 마치 온실 속에 갇혀있는 화초와 같이 자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서 그렇게 자라난 잡초와 같이 마구 밟혀지고 고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비로소 강인해지고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고 살아날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하죠. 헬리콥터맘이라고요. 헬리콥터맘. 이 아이 맨 주위에서 맨 돌면서 아이를 관찰한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 중국 후난성의 어느 학교인데요. 이제 중국의 대학의 그 진 풍경이라 하면서 나오는데 중국의 큰 체육관에 이 개인용 그 텐트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중국의 부모들이 이제 자기 난 아이들, 이제 여러분 중국은 한동안 70몇 년도부터 얼마 전까지 이게 한 자녀만 낳게 했잖아요. 인구 정책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아주 금이요 은이 오기요 하면서 키웠던 아들, 딸이 이제 대학을 갔으니 그 아들, 딸이 한 번도 기숙사 생활도 하지 않았고 엄마 아빠 곁을 떠나보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 입학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하다못해 이제 부모들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오니까 학교 강당에다가 텐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자고 아이들 입학하는데 참관하고 보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조카들까지 뭐 20몇 명이 자기 그 아이를 이게 대학 들어가는데 따라왔다. 이렇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물론 내놓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암만 걱정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24시간 내 아이를 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 안에 둔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히스기야는 그와 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 어려움이 인 것은, 내 삶에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결단하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내 어려움을 주셨군요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38에 그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이 연장된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종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를 노래하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할만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감사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통곡하며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